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의 행위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자는 공심판을 받고 우리는 공심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공심판을 다 면합니다. 택한 백성은 주의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택한 자는 공심판을 면하는 대신에 사심판은 받게 됩니다. 공심판은 왜 면하느냐?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심판을 면함을 받은 이 성도가 이제는 사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이 구속을 입혀 주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너는 믿었으며 어떻게 너는 믿고 행했느냐는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사심판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심판은 그래서 택한 자, 구속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불택자,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 공심판에서 다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공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사심판을 받는다. 믿는 자가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행했느냐는 행한 대로, 믿는 자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나하나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영생을 하느냐 영멸을 하느냐는, 영벌을 받느냐는 그런 큰 결과가 되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나는 택자니까 천국에 가니까 나는 어떤 심판도 없다. 천국 가면 다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목적인데 무엇이 가느냐 그 말이에요. 영이 가느냐 심신의 기능이 가느냐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면 다 복이고 천국을 안 가면 다 멸망이라는 이것만 생각하니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 다 그것은 몸 전체를, 사람 전체를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뭐냐 전체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누어서 영은 천국 가고 심신의 기능은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되 그러나 그 육은 멸하리라 그랬다면
그 말은 영은 천국 가지만은 육은 멸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영이 천국 가고 육도 천국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이 성경대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늘 그것만 생각하는 자는 사람을 한 통째로 보는 겁니다. 영이나 육이나 이걸 하나로 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가느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지옥에 가느냐는 이 둘로만 계산을 한다면 그 사람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지옥 간다는 말을 보고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말을 보고 아, 나는 내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나 주님의 이 죄사함으로 믿는 자는 다 들어간다 하니까 또 그거 보니까 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적은 아닙니다. 영은 천국 가도 그 육은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육은 멸할 수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영은 천국 가고 육도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때 말하는 육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말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육의 구원이라 그러고 또 영의 구원이라 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만 그래야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늘 보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불의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 영벌은 그냥 상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한다면 사람을 전체로 본다면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니까 불의한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불의한 자요. 또 양식을 주지 않아도 불의한 자요. 또 갇힌 자에게 돌아보지 않으면 다 불의한 자요. 또 나그네로 사는 자는 다 불의한 자요. 헐벗은 자는 다 불의한 자요.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아니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칠 때 그런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라 하면 이런 불의한 자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과 육을 하나로 보고 불의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마실 것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일이 된다니까 여기서 지옥 불에 안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여기면 나는 지옥 불에 가겠다 그래 생각을 하다가도 또 성경 다른 면을 보면 사람은 주의 믿음으로 택한 자는 다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 또 안심을 하고 이 성구 보면 안심하고 저 성구 보면 참 기가 차고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성경은 여기에도 맞아야 되고 이 성구에도 맞아야 되고 저 성구 다 맞아야 그게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순되는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구원이 될 것 같고 저렇게 믿으니까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이 성구 보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 할 수 있고 저 성구 보면 나는 지옥에 갈 자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또 힘쓸 일도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마음의 확신은 되고 안심은 되지만은 더 이상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불의한 자, 영벌에 들어갈 불의한 자, 그러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자, 영영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상속받을 자. 자, 이렇게 그 사람이 불의한 자와 의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불의한 자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는 자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하나의 예를 가지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백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될런지, 내가 불의한 자가 될런지, 양이 될런지, 염소가 될런지,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가 될런지,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자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지,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 그때 불의한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그 들어가는 그는 영을 가르칩니까? 육을 가르칩니까? 육을 가르칩니다. 육이라면 우리 마음과 몸이 행한 그것이 마음과 몸이 육 아닙니까? 마음과 몸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 맺어진 그 기능, 그것이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 창세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을지, 하나는 지극히 높은 하늘과 같은 것이고 하나는 지극히 낮은 땅과 같은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의인의 이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불의한 자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의인의 이 존귀함을 알게 하셔서 너는 딴지 의인이 되라.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의인은 남을 돌아보는 자가 의인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자.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남이 어찌 되든 말든 망하여 죽든 말든 영영한 불에 들어가든 말든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하는 자는 다 불의한 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없는 집도 내어줘서 영접하고 옷도 입히고 감옥에도 해방시켜주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의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의인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다 감아버리는 사람, 강도 맞아 그만 죽게 된 자를 레위인과 그 제사장, 그들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이 그들의 본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업으로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불의한 자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거의 유다 백성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물도 주고 또 양식도 주고 또 그에게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그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요 이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한 자요.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 아는 자요. 알지만은 행치를 안 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알지만은. 자, 불의한 자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줄, 가난한 자에게, 소자에게 물과 양식과 집과 모든 영광과 모든 병과 모든 이런 감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행치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자요. 그것이 왼편에 있는 양이요. 그것이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요. 그 사람의 육의 심신의 기능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구별해서 우리가 결과까지 계산을 해서 본다면 남에 대해서 내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는 하나는 영원한 형벌에, 하나는 영원한 영생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나라에, 하나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그냥 아주 유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거 주지 않았다고 내가 지옥에 가겠느냐? 내가 다른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하지만은 성경은 획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우지를 못합니다. 획 하나도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왜? 성경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든지 못든지 그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 사람은 내하고 좀 친하니까 이 법에서 제외시키고 이 사람은 사정이 딱하니까 이 법에서 좀 면제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하고 다만 법대로 처리할 때 그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대신 내가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법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도울 길은 그 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 죄 지었으면 형벌을 받는데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음으로 그 사람이 형벌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법을 없애서 도와주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대신 받는 요 희생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영생의 소망이 없을 때 영광의 소망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도와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자, 의인의 뜻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것이 의인이요.
다른 사람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야 믿음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야 행함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야 하늘의 소망이 있든 없든 영생의 소망이 있든 없든 죄를 지어 지금 죽어가고 있든 없든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든 없든 상관치 아니하고 사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 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참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것을 공급해서 그들이 거기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의인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으로 의인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뜻이 뭔지, 불의한 자의 뜻이 뭔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또 의인의 결과가 뭔지, 불의한 자의 결과가 뭔지 똑똑히 구별해서 알아서 의인생을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몸같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제 몸같이. 또 마가복음에는 그게 더해서 전체의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 제사 드릴 때는 전부 다 제물을 빠짐없이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제물에 그 번제물은 하나 빠짐없이 전부를 다 불에 다 태웁니다.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제물이라, 번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것이 곧 의인이라. 이 의인 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를 도와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일은 곧 사람에게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함께 사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집에 누구를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의 은혜 베풀라 은혜에 대해서 보응을 하려고 보답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보답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자녀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 주면 자녀도 위해지고 동시에 그 부모도 함께 위해집니다. 함께 위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세를 졌으면 보답을 하려고 할 때 그 신세를 내가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서 그 사람이 제일 걱정되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됐을 때 그 자녀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 하는 것. 자, 그것이 우리가 자연계시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른 자를 도와주면 주님에게 막바로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면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